오늘 주제 말씀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광풍이 바울과 그 이정들에게 닥치게 됐고, 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함으로 잘 극복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바울은 순교로 끝을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유라굴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은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피하고도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광풍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피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피하지 못하고 그 광풍을 만나는 길로 찾아갈 때도 있다 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본문 내용은 광풍을 피할 수 있었는데 광풍 안으로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찾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신앙이 깊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발견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실수를 범하는 우리인 것을 발견하자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송사를 했어요. 고소를 했다고 하면 호소. 그래서 그 가이사 앞에 서기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그는 인정을 했어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그러나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만 돼요. 근데 가는 입장을 볼 때 27장 1절에 보면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탔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올리고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에 바울이 탄 배는 바울이 있었고 바울과 같이 동참했던 누가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할 때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을 늘 동참을 하고 같이 따라갔어요. 또 본문에 보면 다른 죄수 몇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가는 입장이고 다른 죄수는 자기들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가는 입장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부죄가 아니라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전체를 총괄해서 이 로마에까지 압송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 안에는 장사꾼들하고 또 배 안에는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고 그 배에서 일을 하는 선원이 있고, 이렇게 네 종류의 무리들이 있다 그 말이죠. 선장, 선원들, 거기에 장사하는 장사꾼들, 죄인들, 거기에 죄인들을 통수해서 움직이는 백부장 율리오, 거기에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2절부터 쭉 보면 그들이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에 타요. 처음에 출발할 때 타고 시돈에 가서 좀 쉬었다가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무라라는 시에 이르렀고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그 배를 갈아타요. 배를 갈아타고 라세아 시에 속한 미항이라 그 말은 아름다운 항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항구인데 상당히 아름다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항구에 그들이 도착했어요. 거기 있다가 8절에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 금식하는 절기라 그 말은 대속죄일 7월 10일을 가리켜요. 여기서 바울이 이 금식의 날을 굳이 설명한 것은 이 절기를 가지고 강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가 7월 달이면 우리의 양력 달력,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 달쯤 되겠죠. 9월 한 20일 정도. 근데 그때는 겨울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가기가 순탄하지 않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금식한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전이 아니고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런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바울이 이제 그들이 거기서 출발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이제 그레데 항, 그 항으로 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은 배가 이 바람이 순풍이 아니고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또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글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넥스라는 그레데 항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가는 도중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에 거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정신없이 떠돌다가 어떤 외딴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구원 얻는 과정이 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그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의 내용만 오늘 증거할 거예요. 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배를 타고 그레데로 가기 위해서 강행을 함으로 왜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느냐? 그것을 찾아보면 첫째는 경험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백부장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은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주는 그 선주는 배 주인이라 그 말 아니에요. 선장, 선주, 또 거기에 선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배를 가지고 여러 번, 수십 번, 계속 수십 년 동안 배를 타고 운행해 본 결과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즉, 그 선장과 선주가 자기 경험과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문가라 그 말이죠. 전문가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바울이 무슨 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울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말이죠. 우리는 전문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딱 볼 때 전문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세상 흘러가는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세상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전문가의 말을 듣지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경우는 드물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는 건 드물다 그 말이죠. 여기서 그런 것을 하나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항해를 하면 어려움이 닥칠 것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율리오는 어떻게 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이 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을 결정을 했어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삶에서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경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 개인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돈을 벌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니까 그 사람은 망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많은 복병들이 놓여 있어요.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 때문에 일을 진행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재난이 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제가 아는 김본정 목사님이 목회를 나가려니까 계속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도로가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 도로 바로 옆에가 집이래요. 집인데 요새로 말하면 11톤 트럭, 이런 큰 트럭이 집이 있죠. 대문부터 안방까지 11톤 트럭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대. 반 이상 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다치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목회 나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목회 나왔어요. 그 전에 목회하다 공부하다가 중단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10년인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는 이 지혜가 뛰어났어요. 이 머리가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소 파동이 있을 때, 소 한 마리에 30만, 40만 원까지 내려갈 때, 50만 원 막 그때 소 파동이 일어나서 막 그때 전두환 대통령 이후입니까? 막 헐값으로 막 소 파동이 있어서 소를 안 키우려고 할 정도로 그럴 때 그때 머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때 있는 돈 다 털어서 소를 다 사들였어요. 사들여가지고 6개월인가 7개월, 1년 되니까 뭐 몇 배로 뛰어올라서 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되팔아가지고 집을 지었답니다.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슬라브 집을, 스레트 집을 땅을 사서 집을 지어드렸다. 그만큼 많이 벌었어요. 이게 비상한 머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그때 그런 상황에서 또 그걸 모아서 또 되팔고 하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 생각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 안에 그 열쇠 있죠, 열쇠 문 여는 거 기술자 5명 안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무슨 도둑들이 금고 털어가지고 털에서 도망가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김본정 목사님 그분하고 5번 찾아와요. 그래서 어제는 어디 갔다 오느냐, 저기 있잖아요, 알리바이를 이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열쇠를 못 여는 게 없었대요. 금고를 못 열어본 금고가 없대요. 그냥 요 2가지 자기 들고 다니는 거 그거만 딱 있으면. 그래서 가서 말이죠. 고속도 이런 데서 차가 키를 갖다 꽂아놓고 갑자기 안에다 문잠고 이러면 급하게 가서 열어주면 돈 많이 받아요. 또 금고 같은 거 안 열리는 금고 있죠. 가서 열면 금방 열려요. 그렇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뭐 전문가 무슨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15년인가 20년 전인가 그때 달산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회 나가기 전에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그래요. 경제지도는 경제지도는 그 이후로 난 죽어도 안 한다. 경제지도는 왜 안 합니까? 경제지도 해가지고 사람이 성도들에게 경제지도를 하면 성공하면 언제나 뒤통수 치고 성공하면 언제나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경제지도는 안 한대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사업할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심껏 하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이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아서 성공하면 그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공하게 하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벌게 되면 그다음부터 교회를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쁘다고 뭐 어디 딴 데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물질을 더 줘서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어떤 다른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이 인류라는 분이 지금 이 길을 걸을 때 이 신앙의 사람이 말을 했는데 유라굴라 궁풍을 나중에 광풍을 만나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광풍이란 것도 모르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세상의 전문가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그 사람 말만 듣고 막연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로마라는 그 길을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죄수를 바울을 글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뛰어있는 신앙의 사람 말을 들 것이냐.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겠어요?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깜깜한데 누가 영적인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이 깜깜한데 율료란 사람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지 못할 것인데 그냥 사람이 좋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죠. 대부분의 흐름이 이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두고 이걸 보자 그 말이죠. 나도 그럴 수가 있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어느 누구든 특별한 사람 말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결과가 뒤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은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이 전부는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지 바랍니다. 사람이 경험이 있고 과거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전문가 이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그것이 아닐 때도 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걸 전제로 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경험과 체험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을 우리는 과신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원인이 뭐냐? 이건 뭐냐? 경험과 체험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항이라는 곳에 거기 있다 보면 지역이 좁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베닉스라는 그 그레데 항해에 가면 거기는 그 항구가 좀 크다 그 말이죠. 거기 가면 먹을 수도 있고 좀 잠자기도 불편하지 않고 지내기도 어려움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인간의 정욕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뭡니까? 거기 가면 좋다는 거죠. 여기보다는 낫다는 거죠. 거기 가면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 가면 지금 여기보다는 좀 더 낫다는 거죠. 뭡니까? 내 속에 정욕을 따르는 그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점심에 밥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점심에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점심에 식사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죠? 또 점심에 밥 먹으면 우리 또 거기 안에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그거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걸로 유도하는 게 아니니까. 머릿속에 한 단계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밥 먹기 다시 시작하면 거기서 코로나 옮기면 내가 어떻게 되지? 생각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나를 더 위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래 것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애초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계산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실수를 많이 하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점심에 식사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식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식사하는 게 낫죠. 유익이 되죠.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왜 식사를 중단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밥 먹는 것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먹어야 될 것까지 중단하고 중지할 만큼 여러분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라면 양보 안 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점심을 해먹겠죠. 코로나라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는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코로나는 걸리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이 오니까 앞에 것은 버리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은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한테 더 이익이 되니까 결정을 하지 이익이 아니라면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정욕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정욕이 앞선다. 나를 위하고 나를 유익되게 하는 그것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 만약에 옆에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비용이 10억 들어갑니다. 10억 들어가니까 여러분, 한 2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그때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 연구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원 한 푼 여러분 도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재직해서 회의를 합니다. 10억을 들여서 여러분 각자 우리 교인들 연보할 것입니다. 1번, 2번,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합시다. 2번, 자, 어떤 걸 손들을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자, 1번, 2번, 어떤 결정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왜? 내 유익, 왜? 내 돈 안 나오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뭡니까? 내게 유익되면 중단한다. 그 말이에요. 더 유익된 것을 우리는 추구해서 나간다. 그 말이죠. 백신도 아스트라젠 그거보다 화이자 백신이 조금 낫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로 맞을 겁니까? 그러면 화이자 찾아갈 거라고 말이죠. 백신은 맞아도. 그러니까 뭐냐, 인간은 사람이 살아갈 때는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자기에게 더 유익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볼 때 이들이 그레데 항구로 가도록 결정한 것은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에 맞기 때문에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욕망과 욕심을 앞세우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가지 말자는 사람보다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죠. 아마 바울 말고 한 2-3명 정도 제가 볼 때는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가자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뭡니까? 다수를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언제나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 돌아갈 때 보면 거의 다수 따라가요. 그러니까 정치할 때도 보면 껐더만 하면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60%가 반대고 그러면 꼭 여론 따라서 눈치 살살 봐요. 그게 아니고 여론이 99%라 할지라도 1%가 0.1%가 오르면 오른 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인물은 없죠. 왜? 추진해 나가서 붙잡아다 깜빡이 집어넣고 사용을 시키려고 딱 할 때 그때 결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무릎을 딱 꿇고 맞아.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렇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수를 따라가는 것은 옳아요. 소수보다는 다수. 그러나 다수보다는 진리. 다수가 전부가 아니다. 그건 너무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참 진리를 찾아 나가는 여기서부터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더 많으니 다수를 따라갔다 그 말이죠. 다수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그 뒤에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이 다수를 따라 움직인 결과가 그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을 할 때 다수를 따라갑니까? 진리를 따라갑니까? 진리 따라갑니까? 그랬어요? 그 아니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수가 결정하면 대개 보면 글로 마음이 가서 결정을 하는 그것이 많죠. 대부분은 이제 다수.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심리가 나옵니까?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어떤 일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포섭하기 시작하죠.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가지고 인정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누가 그렇답니다 하고 말을 벌려버리면 그래요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게 되죠. 뭡니까?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다수를 찾을 때는 사람을 이용한다. 여기서 어땠어요? 여기서 다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수보다 다수가 더 옳고 바를 때가 많지요. 그러나 다수보다 진리, 하나님 말씀, 뜻, 진리 찾아가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옳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두는 거예요. 다수가
소수보다는 옳지요. 그러나 언제나 다수가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은 다수가 어떤 때는 아닐 때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뒤에 어떤 어려운 문제, 무슨 문제 만나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제 방법이 옳은가 틀린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 방법이 항상 비판을 받아요. 항상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항상 지적을 당해요. 근데 나는 그 방법이 옳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사기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도덕을 하는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믿는 사람. 아니면 의심부터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자, 무조건 믿는 그 사람은 나중에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을 상대할 때 일단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를 접고 생각해요. 지켜봐야 되겠다. 말을 들어봐야 되겠네. 정말 그런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약간 처음부터 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지켜보면서 살펴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괜찮구나 하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아닌데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할 때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근데 죄에 대해서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무지한지라 차라리 하나 접고 들어가서 보다가 나중에 하나 접은 걸 펼쳐서 나중에 인정하는 것이 낫다. 처음에 무조건 좋다고 인정해서 거기에 말려들어서 골탕 먹고 썩고 손해보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니다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무한 긍정으로 가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상대할 때는 조심성이 있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정보사 부정적이야? 제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저하고 이렇게 직접 상대하고 뭐 그런 사람 제가 그렇게 그 상대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진 않죠. 뭡니까? 말을 할 때 뭐 할 때 바로 오케이 사인을 금방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케이 맞아. 아니 어떤 사람 너무 좋아. 에이 뭐 살아보면 좀 지켜봐야 되지. 이런 식이죠 저는. 그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사람 말은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에이 지켜봐야 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건 아니죠. 부정적이라는 건 계속 부정으로 살고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 골라서 사는 사람이 부정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를 홍보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뭡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놓이게 된다면 죄를 들지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업을 50억, 100억 사업하는데 그 사람 믿고 덜렁 50억을 딱 투자해서 뒤에 쫄딱 망하는 거 그거보다 한번 접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무슨 사업한다라면 그 사업 그 회사 좀 알아봐봐. 그 사람 통장 계좌를 한번 추적을 해봐. 그 사람 그 앞에 사업할 때 어떻게 하나 좀 알아봐봐. 이래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이 그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그 길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고 모든 사람 다수가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옳을 수도 있지만 다수가 진리는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수보다는 다수보다는 진리, 이 진리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18절 보시 바랍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고 전문가들이 선장이고 선주고 전문가들이 풍랑 만났어요. 그러면 풍랑 만났으니까 자기들 전문 지식이나 전문 그 행위 있죠. 과거의 경험 체험으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수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봐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게네사르가에 건너편 가 있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다를 지금 건너가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을 보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중간에 갔다가 큰 태풍을 만나니까 그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야 바가지로 물 퍼. 배에 물 들어오면 안 돼. 또 노를 절어. 왼쪽으로 줘야지. 오른쪽 줘야지.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 전체 자기들 능력과 힘을 다 동원했는데 배가 하나도 앞으로 못 갔어요. 누가 해결했느냐? 그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주님이 걸어오셔서 주님이 바다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해결됐다 그 말이죠. 주님이 배 위에 올라가니까 딱 멈췄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믿음으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한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경험을 해봤죠. 주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주님이 와서 배에 올라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죠.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 자기가 옛날에 어부였던 거 물고기 잡았을 때 그 기술, 온갖 기술 총동원했는데 해결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까 아무리 애를 썼으나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없는 수고는 모두 헛수고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그것보다는 그것이 없는 이상은 헛수고일 뿐이다.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막 수고하고 애를 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까지 어그러져가면서까지도 해가지고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이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수고하고 애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헛수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그 길까지 가면서까지 하지 마라. 우리가 그것을 바로 기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공주를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꼭대기 살았고 그 밑에 그 뭐 찬영이라고 그분 집 살고 그 밑에 옛날 영구, 왕구 뭐 그 집 있어요. 5형제가 6형제인가 그 형제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영구 그 왜 형은 나하고 친구인데 그 밑에 동생이니까 나한테는 이번에 먼저 공주가 하니까 형님 뭐 이러더라고.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 영구입니다. 제가 거기서 7살에 올라왔으니까 뭐 알겠어요. 영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형님도 있었고 우리 누나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 학교 가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있죠. 살고 있는 동네에서 우리 형님, 우리 누나, 저 세 사람이 학교에서 거의 그 동네에서는 최고 뭐랄까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님은 전교에서 몇 등 하고 우리 누나도 하고 저도 반에서 그래도 10등 안에 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정식 한번 해도 그래도 수치는 없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막 코 올리고 다니고 부모가 이 자식 그때 반에 전체가 42명인데 41등이 뭐야 이 자식아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럼 작대기 들면 막 도망가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 갔더니 저한테 형님 저 영구입니다. 그래요. 그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은근히 이제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직원들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길래 사업해요. 했더니 뭐 종업은 몇 사람밖에 없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뭐 지금 뭐 자꾸 얘기해. 자꾸 강조하길래 그걸 얘기하고 싶구나.
뭐 하는데 했더니 중장비 같은 걸 놓고선 그걸 대여해주고 하는 그 업을 하나 봐요. 뭐 중장비 갖다 놓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공부 때려치고 가가지고 그 중장비 자격증 따가지고 포크레인 몰다가 뭐 하다가 그래서 수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별을 벨라면 그 농기구 있죠. 그걸 대여해주면 막 착착 베는 거 있죠. 그것도 하루에 얼마씩 대여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포크레인도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많아요. 그 제가 그때 그 대화하면서 그런 대화했어요. 사람이 전교 1등 안에 2등 안에 하면서 공부 쫓아야 하고 영화관 다니고 낮이나 밤이나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다 보니까 남 밑에서 비서나 하고 있고 남 밑에서 뭐 하고 있는데 되게 보면은 세상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사는 사람들은 사장이 많더라고요. 막 똑똑한 사람들은 뭐죠? 사법고시에서 합격해도 남 재판할 때 누가 이겼냐 질 때 가서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 이런 경우도 우두머리는 아니잖아요. 볼 때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보면서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한다는 그것은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길 저런 길 많은 다수가 쫓아간다고 가지 마십시오. 간혹 가다 그런 길이 있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인해서 성공하는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죠. 바울은 로마로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성공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향해서 가기 바랍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가는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중요시 여겼던 이것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들이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거 구원하지 못해요. 자 봐요. 배에서 짐을 집어던졌어요. 바다에. 배 안에 있는 기구 집어던졌어요. 배 안에 있는 식물도 이제 버렸겠죠. 어느 정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뭐까지 버렸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까지 버렸어요. 나중에 배까지 버려두고 수용해가지고 그 메르데 섬이라는 거기 있잖아요. 그 추작 있는 거기서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배까지 버렸어요. 그들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움켜쥐었던 거. 자기의 재산, 물질,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도구였던 배 안에 있던 모든 짐들 그전에는 그걸 움켜쥐고 안 놨다는 것인데 자기 하나 죽고 사느냐 하는 그 문제가 부닥치니까 다 갖다 버리고 평상시에는 부들부들 떨어요. 돌이면 부들부들 떨는 사람이 당신이 암에 걸렸으니까 지금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10억 내놓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10억 달랑 내놓겠죠. 왜? 가치와 평가가 바뀐다 그 말이죠. 그 인생이. 이들이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자기가 움켜쥐고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방편이 자기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가 부닥치니까 다 내어버리더라. 돈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 안에 곡식 필요 없어요. 배 안에 있는 기구 필요 없습니다. 배까지 버려두고 막 수영해가지고 막 살으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뭐라도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버리고 세상 것 취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세상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믿어집니까? 야, 참 요거를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 전에 그 서북에 있을 때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서북에 있을 때 그때 보면 그걸 제가 이해가 돼요. 주일날 오전 설교 딱 끝나면 그 배모사님이 일어나서 이게 딱 일어나서 이쪽으로 가요. 가면 그때는 서북에는 어린이들이 찬양단 했잖아요. 어린이 찬양단. 애들 막 잔뜩 서가지고 찬양 부르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이게 딱 서가지고 막 웃고 있어요. 흰머리보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막 이제 초등학교
그런 애들 보면서 얘들이 우리의 미래라. 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그 생각할 때 얼마나 뿌듯했겠냐 그 말이죠.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만 10,000명 가까이가 모였는데 참,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쳐다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지금 제가 쳐다보면 우리 주일학교 5명도 안 되는데 쳐다보고 뭐가 뿌듯한지 그걸 볼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그것은 다 버릴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진리 아닌 모든 것은 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배를 띄워서 이제 가죠.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갔죠. 가니까 마침 순풍이 불어서 배가 솔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결정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순풍에 그들은 바울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순풍은 잠시 후에 유라굴라 광풍으로 바뀌게 돼요. 유라굴라 광풍으로 바뀌게 돼요. 자신하며 교만하고 나갔던 그들이 이제는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순풍이 되니까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았어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공이나 잘 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순풍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풍에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낮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인도를 받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이 잘 풀린다고 슬슬 풀린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 공부를 계속 가르치니까 공부를 잘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가니까 서울대도 딱 들어갔네. 야, 이게 웬 떡인가. 그러니까 또 시험 치니까 또 딱 시험에 합격해버려. 야, 우리 애들은 뭐 내가 하는 데 다 해야 돼.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지금까지 하는 대로 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다 됐어. 이제, 야, 내 뜻대로 다 되는구나. 이제 순풍이구나. 술술 잘 가는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일 봄에 예배는 참석도 안 해. 하나님 어디 가는지 몰라. 술, 담배는 다 하고 다녀.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럼 부모는 막 근심이 되죠. 그렇다고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해. 무슨 말 하면 그냥 막 대들어. 그렇다 시집장가 갔는데 며느리까지 잘못 들어왔어. 그래서 막 시어머니한테 막 들이받아. 용돈도 안 줘. 집에 와가지고 돈 달라고 집 재산 상속해달라고 와서 막 들들 볶아. 미치는 거예요. 뭡니까? 순탄하게 온 것 같은데 뒤에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믿음의 길이 좋다고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가, 하나님 기뻐한가, 안 기뻐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인가 바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말에 불순종할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영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의 응답을 받고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불순종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기서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을까요? 풍랑이 만나고 태풍 만나고 위험을 만났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당신들은 살아날 것이다. 배는 다 깨지고 배는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다 사라진다. 그러나 생명만은
구원할 것이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나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말을 했죠. 주님이 그 말을 했죠. 가이오 있죠? 가이오에게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바울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바울은 배가 깨진다고 생각합니까? 안 깨진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살아서 돌아간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로마까지 간다고 약속했는데 그 로마까지 가기 전에 죽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겁이 없어요. 담대하게 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김병총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실력이 없고 앞이 안 보이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하기 힘들 거거든. 내 옆에나 주위에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따라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든가 뭘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돈이 있는데 아파트 사서 좀 내가 하나 여유로 하나 장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나서지 말고 아파트 두 채 세 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성공해본 사람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말고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이걸 딱 결정할 때 옆에 있다가 같이 결정해도 손해 안 본다. 손해는 안 본다. 그러니까 주식에 성공한 사람 따라서 똑같이 하면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이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 때 그것을 보고서 따라가면 실패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들 뜻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르겠거든. 내가 그걸 모르겠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보면 아니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집안이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물질이나 모든 문제가 형통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따라서 흉내를 내보면 되죠. 아,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구나. 나도 기도하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자. 안 되면 흉내라도 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체가 지금 8가지입니까? 7가지. 요거 7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성경 읽으면 쭉 나와요. 그냥 하나하나 읽어봐요. 읽어보면 쭉 나와요. 7가지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든 결론은 7가지 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말에 순종하는 요걸로 갔을 때 유라굴라 광풍은 없었다. 왜?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그 광풍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갔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따라 나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다.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